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나훔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10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러갑니다. 이곳은 학교들이 개학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고 추수감사절도 지난주에 지났고 이제는 겨울이라는 긴 터널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을마다 할로윈을 알리는 인형들이 기둥에 세워져 있고 간혹 집집마다 할로윈 장식을 한 곳도 눈에 띄는 그런 10월달입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색깔들을 사람이 그릴 수 없듯이 또 그렇게 세상 풍경에 색을 바꾸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훔서 두 번째 시간으로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나훔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훔의 이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 즉 나훔의 묵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경고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환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만 보면 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 세계의 뉴스는 한 해 동안 재난이나 재해를 입은 나라들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지진, 산불, 홍수, 가뭄 등등입니다. 작년인가요? 이 캐나다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뉴스를 아마 한국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있는 듯 보여집니다. 권능이 크신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봐준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벌 받을 자, 즉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결코 면제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2절을 보면 질투, 보복, 진노, 보복, 진노를 하시는데
자기를 거스리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렇다고 막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악인에게는 결코 면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인간들처럼 한순간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펄쩍 뛰다가도 잊어버리시는, 한마디로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급하게 덤벼드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아이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를 컨트롤할 줄 알면 사고는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고는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날 수 있습니다만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사고는 운전자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도 포함되겠죠. 음주를 하게 되면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교활하고 인간의 악이 아무리 맹렬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들의 죄를 진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가 너무 강력해서 의인들을 다 없애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을 그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은 결코 악한 자들이 넘어올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빛의 속도로 죄를 없애버리시면 인간들은 괜스레 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말쯤에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스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무서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권력으로 죄를 서슴지 않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죄는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는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그가 운영하는 대학은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는요, 꿀이 발려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도 달콤해서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악한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전부 망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곳 뉴브론스윅 주로 이사 와서 작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말에 파머스 마켓, 한국으로 말하면 5일장 같은 거죠. 파머스 마켓에서 한국 분식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먼저 이민을 와서 베이커리 샵, 빵가게죠. 베이커리 샵을 운영하는 분을 만났고 그가 자신도 공장에 물건을 주문하니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주문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샌드위치 봉투가 필요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약 2, 3년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날 주문을 하니 봉투 한 박스가 50불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28불 하던 봉투가 35불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50불을 달라고 하더군요. 세인트 존이라는 이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세인트 존에 있는 홀세일 가게에 가서 보니 50불 달라고 하던 그 봉투가 22불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28불에 구매했던 봉투 가격은 그 당시 가격으로 18불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이웃 동네에 사는 그 사장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귀신은 이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하나 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돈을 떠나 같은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슬픈 현실 앞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빨리 망하거나 혹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더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직접 심판하시는 대신 자연을 통해서 진노를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어떠한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을, 발의 특권은 인간의 미약하고 연약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그 능력이 4절, 5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 한 구절 속에도 깊은 내용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역시 여호수아 4장에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일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홍해 속에 난 길도 요단강 속에 난 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셔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은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고 절망시키고 염려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이어서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이 나옵니다. 바다와 강을 말리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땅 바산과 갈멜과 그리고 아름다운 레바논도 시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산은 고대 이스라엘 북쪽 경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지금 시리아 서남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멜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산맥으로 과일과 특별히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옥한 땅도 시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지금의 레바논으로 울창한 숲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레바논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죠. 백향목입니다. 그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레바논도 하나님의 진노는 말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5절은 한마디로 화산 폭발과 지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아무리 기름지고 풍성한 숲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들을 직접 심판하시는 대신에 회리바람과 광풍과 가뭄과 화산 폭발과 진노를 나타내신다고 나홈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나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면 이 아름다운 작품도 하나님께서는 부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악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을 위해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랑으로 참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길이 되어 주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과 타협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넘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겠지만 그 기도가 변하여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도 귀한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악인도 사랑하셔서 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죄와 악에게 타협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묵묵히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